사무엘상 8장의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은 젖을 뗀 후에 실로에 있는 장막에서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다라고 했습니다. 원래 레위인은 20세부터 성막 봉사자로 섬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어머니 한나의 서원으로 인해서 약 5세 때부터 나실은으로 구별되어 살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무엘도 레위인이었던 거 아시죠? 사무엘이 소년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등불을 꺼트리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워 잤다고 말씀합니다. 나름대로 자기에게 주어진 일이라고 노심초사, 오매불망하며 주어진 일에 열심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에게 하나님은 나타나셨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시작은 그랬다는 거죠. 어린 나이일지라도 하나님은 아버지의 마음을 대신해 줄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부르셔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을 보면 사무엘이 사람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사무엘이 성인으로 성장할 때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7장의 미스바 회개운동은 그냥 일어난 일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신탁이 있었던 사무엘과 20년 동안 율법으로 백성들의 마음을 준비시켰던 열심이 하나가 되어서 일어나야 할 일이 일어나게 된 일이라는 겁니다. 부흥은 어느 날 갑자기 뚝 떨어지는 게 아닌 거예요. 과정이 있다는 것도 과정. 어느 교회가 갑자기 급성장했대더라, 그런 교회 없습니다. 그 이전에 과정이 있는 거예요. 과정. 땀과 눈물과 노력과 헌신과 봉사와 희생과 무엇인가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결과가 보여지는 겁니다. 사무엘도 20년이라는 과정이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화려했던 사무엘의 사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8장으로 넘어가면서 백성들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7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이스라엘의 백성과 8장에서 보여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요. 자신들에게도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사무엘상 7장에서는 미스바로 모여서 회개하고 금식하고 하나님만을 부르며 예배하며 번제하고 그렇게 하나님만을 구하던 그 일이 8장으로 넘어가면서 왕이 어딨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왕이십니다. 그런데 왕이 어딨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주십시오 라고 말을 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요구하는 이유가 뭘까요? 8장에 그 말씀의 내용들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째, 사무엘은 늙고 아들들은 양아치여서. 설교 시간에 양아치라는 단어가 적절한가 고민이 됐어요. 그래서 사전을 찾아봤거든요. 양아치, 품행이 천박하고 못된 짓을 일삼는 사람을 속되게 이르는 말. 볼까요? 그의 아들들입니다.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사무엘의 아들들이에요. 5절,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백성들의 말입니다.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양아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왕이 필요한 이유라는 겁니다. 사무엘의 아들들의 행동을 보면 마치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의 행동을 보는 것 같은 데자뷰가 있습니다. 그죠? 사무엘은 어렸을 때부터 성막 봉사를 하면서 제대로 된 가정교육을 받지 못하고 자랐습니다. 어린 사무엘을 하나님이 부르셨다. 우리는 여기에 참 포커스가 많이 맞춰져 있는데 상대적으로 그 이면을 한번 다시 살펴보자는 거예요. 사무엘 어땠습니까? 엘리의 두 아들이 해야 할 일들을 어린 사무엘이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학교 교육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가정교육입니다. 가정에서 아버지가 율법을 가르치고 어머니가 음식으로 따뜻한 사랑을 나눠줍니다. 그런데 사무엘은요, 그 어느 것 하나 가정의 소중함을 배워본 적이 없습니다. 젖을 뗀 이후로부터 5살 정도 되는 그 어린아이 시기부터 엘리 제사장과 함께 지냈어요. 엘가나 한나 부모의 사랑보다는 엘리 제사장의 집안의 상황을 보면서 그 가정의 교육을 받았다는 거죠. 엘리 제사장의 가정 괜찮았나요? 망나니 같은 엘리의 두 아들들에게 사무엘은 아마도 구박도 많이 받았을 겁니다. 허드렛 일도 많이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성막에 들어가서 엘리 두 아들들이 해야 할 일을 사무엘이 하고 있잖아요. 엘가나 한나의 교육이 아닌 엘리 제사장의 교육 방식으로 자랐을 겁니다. 결국 성인이 되었을 때 사무엘이 하고 있는 가정교육 누구를 닮았습니까? 엘리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나 사무엘의 아들 요엘과 아비아나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한나의 서원기도부터 다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한나의 서원기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였나요? 사무엘이 바라는 거였나요? 일방적인 서원기도였고 그 결과 피해자는 사무엘이었습니다. 사무엘에게 동생들이 있었던 거 아시죠? 성경에 보면 3남 2녀가 더 있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엄마 한나와 함께 이 5남매가 실로에 올라옵니다. 실로에 올라와서 일주일간 하나님을 예배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갑니다. 일주일 동안 엄마도 만나고 동생들을 만나는 사무엘, 잠깐의 기쁨이 있기는 했지만 사무엘은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 어린 사무엘이, 10살도 안 된 그 사무엘이 그 동생들과 엄마와 안녕해야만 하는 그 사무엘의 눈물 보이십니까? 이게 성경을 읽으면서 10살도 안 된 그 사무엘의 눈물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울고 또 울었을까? 성경은 물론 울었다는 얘기는 안 나오죠. 그런데 성경 전체적으로 돌아가는 내용을 보면 어린 사무엘의 모습을 생각하면 우리는 안타깝고 또 안타까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또 한편으로 보면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성인 사무엘,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의 신탁과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과 능력을 나타냈던 사무엘인 반면에 또 다른 한편으로는 사무엘의 어떤 면이 있어요?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한 애정 결핍이 있고 외로움으로 가득한 선지자 사무엘. 백성들은 생각합니다. 엘리의 두 아들 때문에 언약궤를 빼앗겼던 적이 있는데 똑같은 전철을 밟고 있는 사무엘의 두 아들을 보니 사무엘 선지자님 안 되겠습니다. 우리에게도 왕이 필요합니다. 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는 첫 번째 이유였습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요구하는 두 번째 이유. 왕을 세워서 다른 나라로부터 조공을 받고 싶다는 생각이 백성들에게 있습니다. 자, 8장 20절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읽으셨어요? 안 들려서 크게 읽으셔도 돼요. 자, 8장 20절 다른 나라들 같이 되고 싶다는 거예요. 왕이 있으면 우리를 위하여 싸움을 하지 않겠냐. 이 얘기가 뭘까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진짜 목적은 우리를 다스려 싸움을 하고 전쟁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전쟁을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전쟁의 목적은 뭐냐라는 거예요. 전쟁의 목적은 노예와 전리품과 조공을 받는 것이 전쟁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고대 근동사회에서의 전쟁의 목적은 이 세 가지를 놓고 전쟁을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이기면 그 나라는 부강해지는 반면에 전쟁에서 패하면 그 나라는 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는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도 있고 왕도 있으니 우리는 싸워서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생각 속에서의 야훼 하나님은 전쟁에 능한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광야 시대 때부터, 출애굽 시대 때부터 하나님에 대한 인식, 하나님에 대한 고정적인 생각, 고정관념, 하나님은 전쟁의 하나님,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라. 이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일방적인 생각이에요. 우리도 다 하나님에 대한 일방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병을 고침받은 사람은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라는 일방적인 생각, 부유함을 하나님으로부터 크게 축복받은 사람은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일방적인 생각. 모든 사람은 다 일방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기도에서 은사 받고 성령 충만 능력 막 이런 치료의 은사 능력 받은 사람은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야 라는 일방적인 생각. 이스라엘도 그런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우리는 이길 수 있다 라는 전쟁에 대한 확고한 생각이 있었던 겁니다. 자, 전쟁 살펴봐야죠. 하나하나 따지고 보면은 할 얘기가 많은데 제가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잘 보세요. 기억을 하셔야 돼요. 고대 근동사회에서의 전쟁 방식이에요.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정리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첫째, 고대 근동방색에서 서로 전쟁을 하면 전쟁을 할 때에 어디를 점령하냐면 성문을 점령합니다. 왕궁 아니에요. 왕궁 아니에요. 성문을 점령해요. 왜냐하면 성문을 통과할 때마다 방이 있어요. 방이 4개 있는 성읍도 있고 6개의 성읍도 있지만 방이 많은 성읍일수록 큰 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성문을 출입할 때 그 방문에서 무엇을 이 성문에 방이 많은 이유는 뭐냐면 그 성문의 방이 행정시설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사회로 말하면 뭐 주민센터, 법원 등기소, 세무서, 시청 이런 모든 관련된 것들이 다 어디에 있냐면 성문에 있어요. 왕궁이 없어요. 그래서 성문에서 재판도 합니다. 왕도 재판을 하려면 재판받는 사람을 왕궁으로 데려다가 재판을 하는 게 아니고 왕이 성문으로 나와요. 그래서 왕도 성문에서 재판을 해요. 성문에서 모든 게 다 이루어져요. 그래서 전쟁의 목적은 성문을 점령하는 데 있습니다. 왕궁까지 가지도 않아요. 그 가나안 땅에서는 그랬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전쟁의 목적은 뭐냐면 노예와 전리품과 조공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사안이 아니고서는 이 불태우거나 모든 걸 무너뜨리거나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남겨놓습니다. 성문만 딱 점령하는 것으로 인하여 남은 것들은 다 이렇게 노예로 전리품으로 조공을 매년마다 조공을 받으며 이것이 목적입니다. 세금 받아들이겠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왕족은 절대 죽이지 않습니다. 왜? 왕이 있어야 왕이 세금 걷어서 이 섬기는 나라에 갖다 주니까. 그리고 네 번째, 전쟁은 농한기에 합니다. 농번기 안 합니다. 그래서 3월부터 11월까지는 농사를 열심히 해요. 1년 2모작 3모작 하면서 추수도 많이 합니다. 그 땅이요, 가나안 땅이요, 생각보다 참 먹을 게 없는 것 같지만 또 많고 많은 것 같지만 또 없는 굉장히 희한한 나라예요. 그래서 추수 때에는 절대 전쟁하지 않습니다. 왜? 추수 때에 곡식이고 뭐고 다 태워버리면 또 짓밟히고 이렇게 하게 되면 전리품으로 취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추수가 다 끝나고 끝나자마자 전쟁을 벌여서 이기는 사람이 추수한 것들 다 가져갑니다. 그래서 항상 전쟁은 11월부터 3월 사이에 전쟁이 제일 많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 맞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이긴 나라의 우상, 신을 섬겨야 합니다. 이게 고대 근동사회에서 전쟁 방식.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전쟁 방식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만의 전쟁을 하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헤렘 전쟁이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수아 시대 때부터 하나님께서 전쟁 방식에 대해서 가르쳐 주세요. 첫 번째, 성문만 점령하지 말고 모든 것을 불태우고 진멸하라. 하나도 남기지 말라. 두 번째, 전리품 조공 취하지 말라. 모든 것을 불태우고 다 죽이고 없애라는 것은 아무것도 받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려면 왕도 죽여야 합니다.
그리고 전쟁은 농한기 때 해야 되는 게 원칙이라기보다는 일종의 매너이면서도 전리품을 취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그래야 하는데, 하나님은요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의 명령이 있을 때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전쟁을 많이 하냐면 밤에. 그래서 야습, 기습, 하나님의 명령이 있을 때 즉각적으로 가만히 있다가도 갑자기 하나님의 심판, 명령이 있으면 바로 출정하고 나가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전쟁은 이런 방식입니다. 마지막, 이방 나라의 우상을 섬기지 않는다. 그래서 모든 것을 깨트리고 부수고 불태우고 진멸하고 생명이 있는 것은 다 쓸어버려서 하나도 남기지 말라는 거예요. 전리품 조공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전리품, 조공 등 다른 민족과 나라와의 전쟁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도, 조직, 시스템도 아니었습니다. 전쟁 중 물리치고 싸워 이기는 것 중 잘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하나님이 조공받는 것을 원하셨을까라는 겁니다. 레위기 율법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의 정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땅에서의 사회에서의 전쟁 방식을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한 이유, 종합해 보면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편하게 살고 싶어서. 그들의 생각인 거예요. 그런데 왕이 있으면 정말 편할까요? 라는 거예요. 이제 8장 10절부터 18절까지 보면 왕을 세워줬을 때 결코 편하지 않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요구를 하니까 왕을 세워라. 세우기는 하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왕정 제도를 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은 이런 왕이 되게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일반적인 근동사회에서의 다른 이방 나라들의 왕이 가지고 있는 왕의 정책, 국가 정책, 왕의 시스템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레위기법을 실천하며 그렇게 세워갈 수 있는 왕을 한번 세워보자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왕정제도 첫 번째, 사무엘은 이런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11조와 왕의 세금으로 인해서 백성들은 더 힘들어질 것이다. 편해질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11조에 대한 개념을 성경에서 다시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여러분,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11조는요 사실은 뭐였냐면 세금이었어요. 세금.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만 11조를 낸 게 아니고 다른 나라들도 다 10분의 1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10분의 1을 세금으로 내는데, 세금으로 어디다 갖다 내느냐? 신전에 갖다 냅니다. 신전에다가 10분의 1을 드려요. 신에 대한 신앙으로 신께 바친다는 거죠. 그래서 왕도 신전에 가서 지출 보고서를 제출하고 예산을 받아와야 하는 게 신전이 해야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 신전에는 누가 있었냐면 이 결혼하지 못한 공주가 거기에 제사장으로 이렇게 있으면서 그 모든 것들이 이제 왕과 힘 대결을 하는 어떤 신전의 큰 역할을 하기도 했는데, 이 신전에 있는 공주 제사장에 대한 재미있는 스토리는 다음에 좀 시간이 여유가 있을 때 한번 나누도록 하고요. 어쨌든 사람들은 세금을 거두를 때 신에게 드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신전에게 갖다 바쳤습니다. 다른 나라가 다 이렇게 사용하고 있을 때, 그러면 이 세금은, 이 신은 신전에 세금을 갖다 내면 이 세금은 신전에서 가지고 있다가 어디에 갖다 쓰느냐라는 거, 누가 갖다 쓰겠냐라는 거, 이거 다 왕이 갖다가 씁니다. 군대에서 이걸 다 갖다 씁니다. 왕이 먹는 음식, 왕이 입는 옷, 왕이 먹고 자는 왕궁, 건축,
국가의 백성들의 모든 세금이 백성들에게 돌아가는 게 아니고 왕 한 사람만을 위하여서 이렇게 다 쓰여진다는 거죠. 그게 세금이라는 거예요. 일반 백성들에게 돌아오는 제도가 아니고 왕이 다 가져다 씁니다. 대부분 나라가 그렇듯이 세금이 가장 많이 쓰여지는 것은 또한 국방부입니다. 그렇게 군인들을 위해서 쓰여질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의 나라입니다.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의 특징은 뭐냐면요, 첫째, 왕이 없습니다. 둘째, 군대가 없어요. 왕이 없고 군대가 없으면 당연히 세금도 적게 내야 되는 거잖아요. 10분의 1의 세금을 적게 내야 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그거 그대로 똑같이 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는데 이 드려지는 예물을 통하여서 군대도 없고 왕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10분의 1을 그러면 어디에다 쓰겠냐라는 겁니다. 이 지출에 대한 부분을 하나님이 완전히 바꿔주십니다. 그 용도와 그 목적과 사용의 방식을 완전히 뒤집어 놓으시면서 이방 나라들이 가지고 있는 이 10분의 1에 대한 세금의 개념을 완전히 뒤집어 놓은 게 그게 11조입니다. 그래서 성경 제사장 나라 안에서의 11조는 어떻게 써야 되느냐. 첫째, 11조는 왕을 위한 비자금이 아닌 너희 죄를 위한 속죄 예물이다. 두 번째, 11조는 군대를 위한 국방비가 아닌 가난한 자들을 위한 구제비로 사용하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져야 할 나라의 10분의 1에 대한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4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10분의 1의 얘기가 나와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11조를 이야기할 때 거기서부터 출발을 하거든요. 아니에요. 레위기법에 나오는 10분의 1과 창세기 14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10분의 1은 정말 다른 개념인 거예요. 아브라함 때는 율법이 없었어요. 창세기 14장에 나오고 있는 아브라함의 10분의 1은요, 율법 안에서의 10분의 1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준 이유는 뭐냐면 바로 이런 개념인 거예요. 이방 나라들이 10분의 1 어떤 목적에 이런 것들을 위해서 10분의 1을 세금으로 신께 바치는 것처럼 멜기세덱이 그 살렘 왕의 제사장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신께 드리는 어떤 세금에 대한 부분으로 그렇게 드렸다면 레위기부터의 이후의 말씀의 내용은 전혀 다른 개념으로 이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속죄의 예물임과 동시에 왕이나 군대를 편성하기 위한 세금이 아니라 가난한 자들, 누구? 고아, 과부, 나그네, 연약한 사람들을 위한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수입보다 지출에 대해서 더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버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쓰는가가 중요하다는 걸 말씀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교회는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복 받을 것을 사모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복을 받을 것인지 기도합시다 이래요. 아니요. 어떻게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이 은혜로 인하여서 이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구별하여 나누어 쓸 것인지를 기도하세요.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드려지는 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헌금의 예물을 어떻게 나누어 쓸 것인지를 구별해 내야 되는 거. 이걸 가장 큰 고민. 하나님, 우리는 교회가 너무 적어서요. 늘 부족하고 그래요. 하나님 공급해 주세요. 채워 주세요. 우리가 기도를 할 수는 있지만 너무 구걸하듯이 기도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주고 계세요. 그것을 가지고 나누어 사용하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적인 거예요. 자, 다시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합니다. 군대를 만들겠다는 거죠. 왕과 군대가 있다는 것은 그들을 위한 세금이 필요하다는 것인데, 이 말인즉 하나님께 드리는 11조와 왕의 세금으로 바치는 11조, 10분의 1을 두 곳에 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백성들로 하여금 더 힘든 삶을 예고하고 있다는 겁니다. 볼까요? 사무엘상 8장 10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여 이르되 이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 아들들을 1000부장과 50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너희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그가 또 너희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으로 가져다가 자기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무슨 말이에요? 아들도 빼앗아가고 딸도 빼앗아가고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모든 것 다 좋은 것들은 다 가져가겠다라고 왕이. 자 15절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에 11조를 거두어, 그죠? 자기의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려. 또 거두어 간대요.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세금 많이 가져간다는 거.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을 때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리라. 미리 예고하고 있는 거.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결코 편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왕정제도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을 요구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왕을 세웁니다. 그런데 어떤 왕을 세우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왕을 세우겠다고 말씀합니다. 사무엘상에서 하나님을 왕을 뽑는 것을 원래는 싫어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에게 그런 말씀하시죠. 너를 버림이 아니라 나를 버림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시 왕을 뽑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적은 왕을 세워 다른 나라로부터 조공을 받고 싶다는 생각이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는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 앞에 실천하고 말씀을 따르는 왕을 세우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요런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왕정 제도를 가지고 있는 나라의 개념과 하나님께서 세우는 왕을 세우는 하나님의 왕정 제도의 개념을 여러분 전혀 다른 방식으로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걸 이해를 하셔야 사무엘 상하와 열왕기 상하가 이제 그렇게 이해되는 대로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는 왕정 500년의 역사가 시작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 다윗, 솔로몬, 그 이후에 9년 왕국, 350년 이렇게 흘러가게 되는데 다 왕들의 이야기예요. 이제 40명의 왕들을 보셔야 되는데, 우리가 고대근동 사회에서의 전쟁 방식 속에서의 왕을 이해를 하면요, 왕을 중심으로 모든 신하들의 이 성경의 모든 내용들이 다 정치적인 방향으로 이렇게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세우신 이 왕정 제도의 개념을 잘 이해하고 왕이 어떤 일을 했을 때 잘했고 어떤 일을 했을 때 잘 못했는지 이게 구분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도 하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가 보입니다. 이제 말씀 한 장 한 장 우리가 계속해서 들여다보면서 오늘 했던 이야기를 제가 또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내용들이 있을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의 생각을요 자꾸 바꾸셔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일방적인 생각, 일방적인 편견, 일방적인 고정관념, 나만이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우물한 개구리처럼 보이는 것에 대해만 하늘은 요만큼이야 라고 생각하는 그 개념을 깨트리고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넓고 크고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광대하신 성품을 우리는 발견하고 이해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간 후에 언젠가 왕을 요구할 날이 올 것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17장의 말씀에 보면 왕을 세울 때 이런 왕을 세우라라고 말씀을 해 놓으셨습니다. 신명기 17장 찾아볼까요? 이건 찾아봐야 돼요. 이 말씀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미 모세오경 이 율법 속에서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왕을 세우게 되거든 그 왕을 어떤 왕을 세우라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신명기 17장 14절 말씀부터입니다.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우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모세의 예견의 능력이 대단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500년 후에 일어날 일을 모세는 알고 있었어요. 15절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16절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말과 마병을 많이 두지 말라는 거였죠. 17절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해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며 아내를 많이 두지 말래요. 18절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왕은 스스로가 율법서를 읽으면 안 돼요. 옆에 제사장이 읽어줘야 돼요. 그거 하라는 거예요.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들으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실천하는 왕을 세우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의 왕종제도 이거를 한마디로 표현을 한다면 제가 이렇게 정의를 내려봤습니다.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시고 종이라 부르시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왕입니다. 분명 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는 종입니다. 어떻게 하면 나의 땀으로 인하여 누군가를 더 섬기고 누군가를 세워주고 누군가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을까? 이 고민을 해야 되는 게 교회인 거예요. 하나님이 사무엘상 8장의 말씀의 내용을 통해서 이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오늘 제목은 사실 왕을 세우시는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부제는 뭐냐면 사실 이거예요. 왕으로 세우시고 종이라 부르겠다. 이 말씀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가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를 그리스도인이라 부르셨습니다. 부르셨을 때 우리가 섬기겠습니다. 섬기겠습니다. 우리 그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